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 아내가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 가구 재배치가 바로 그건데요.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여기 와서도 꼭 합니다. 물론 전체 가구를 다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침대, 옷장, 식탁, 책상 등 가운데서 일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등 아주 국지적인 재배치죠. 하지만 일부만 옮기는 것이라 해도 결코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있던 거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걸 좋아해요. 좀 게으른 거죠. 멀쩡한 가구를 왜 쓸데없이 이리저리 옮겨 그러면서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는 옮기자 말자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아이가 제게 한마디 해요. 아빠, 어차피 하게 될 텐데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해. 그래요. 결국 저는 투덜투덜 대면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가구를 옮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여서 가구를 재배치하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방이 새로운 기분이 나요. 아마 해보신 여자분들은 모두 좀 아실 텐데요. 똑같은 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가구예요. 단지 가구의 위치만 바꾸는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뭔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한 새로운 기분을 이끌어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변화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도 나도 변화를 입에 올립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이나 정부, 심지어 교회까지도 공공연히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지난 거의 3년간 이 코로나 시국을 접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도 그렇고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현장 예배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가 곧 생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꿔봅니다. 예전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전 직원들에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 그런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변화하지 않으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변화란 무엇입니까? 이쪽에 있던 가구를 저쪽으로 옮기듯 이것저것 그냥 바꾸기만 하면 그게 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에서 돌이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에서 돌이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참된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철없던 아이가 철드는 겁니까?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것만이 타락하여 변질되었던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크리스천이 될 때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크리스천만이 사람다운 존재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크리스천만이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의 존재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변질된 모습입니다. 처음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처음 창조됐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어둠이 없었죠. 우리는 빛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어둠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온갖 죄악을 행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다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빛된 본질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5장 3절로 5절에서 언급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상숭배 등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 사람이 죽은 시체들 가운데 누워 잠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그러세요. 산 사람인 내가 어찌하여 죽은 시체들 가운데 시체처럼 그렇게 그 가운데 누워 자느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단순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어둠의 자식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우상숭배 등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죽은 시체들 사이에 누워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바울은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좀 전에 언급한 그 모든 일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하는 일들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합니까?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기에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행하지는 못합니다. 다 어둠 속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히 행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이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부끄러운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일컬어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은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늘 이 코람데오란 말을 자신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옷깃을 여미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무사람들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었죠. 그에 반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크리스천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러자 니체의 입에서 대뜸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 믿고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바로 이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거룩이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용서하는 분이시요, 의로운 분이심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두 번째 질문에는 아멘 소리가 약해요. 예. 찬송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고르라면 저는 305장 존 뉴턴이 작시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꼽습니다. 이 찬송은 너무나 많이 불러서 1절로 4절까지를 다 잘잘잘 암송하면서 부릅니다. 이 찬송 1절 가사는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빛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회선 선장 노릇을 하면서 소경처럼 어둠 속에 살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빛을 찾아 밝아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4절에서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됐으니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하며 살지 않고 해처럼 밝게 살리라. 물론 이것은 훗날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부터도 해처럼 밝게 살리라 하는 이 존 뉴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부터는 나도 빛의 자녀답게 해처럼 밝게 살리라, 이 의지와 결단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을 아세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이 빛의 삼원색이 합해지면 흰색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삼원색이 있어요. 신앙의 삼원색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삼원색도 있습니다. 성품의 삼원색은 뭐냐면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삼원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는데요. 빛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빛은 밝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캄캄한 곳을 밝히죠. 둘째, 빛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몰아내고 얼었던 곳을 녹입니다. 셋째,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의 싹이 돋아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말을 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는 달리 빛의 자녀들의 삶에는 세 가지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열매가 뭡니까? 첫째, 착함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롭게 하려는, 유익하게 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 이것을 착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대체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간혹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 수는 있어도 착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례로 요셉은요, 자신의 정원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분명 자기 아이는 아니에요. 자기가 마리아랑 잔 적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밖에는 달리 답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마리아의 부정을 폭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부정한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드러나면 죽으니까, 돌맞아 죽으니까.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그 자기 정원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풀어주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착한 뜻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데 가만 보면 착하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심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거나, 심지어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착한 뜻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원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투기와 분쟁으로 딴 사람이 전도해서 칭찬받는 걸 보니까 그걸 못 견뎌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반면에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심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해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질 않아요. 그때 누가 이 사울을 데려갑니까? 바나바가 데려가잖아요. 바나바가 데려가요. 만일 잘못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이 사울이 딱 자기가 회심한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사도들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되면 그 모든 비난을 바나바가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사울을 믿어주었어요.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런 바나바의 착한 행위로 말미암아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단순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그가 목회하던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를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충만한 믿음보다도 우리의 착한 행실에 그 마음이 더 열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사람 할 때 제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1일 그날 월요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셨던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향년 65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교계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웠던 분인지라 각계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미국 PGA 프로 골프에서 활약 중인 최경주 선수였어요. 그는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곧장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과거에 그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마친 후에 다시 곧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그 수요일에 도착해서 그 다음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PGA 투어에 참가했어요. 불과 1시간 남짓한 조문을 위해서 무려 15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왕복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진 경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최경주 선수는 64등인가로 경기를 마쳤어요. 우승은커녕 겨우 컷 탈락을 모면한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골프 대회 성적보다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세상 떠난 분을 더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한 착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과 행실을 보이는 착한 사람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옳고 바른 일에 대하여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명하시는 말씀대로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그렇게 살고 옳고 바른 일에 대하여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경찰차를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속도 위반을 했다든가 빨간불에 지나왔다든가 아니면 불법 유턴을 했다든가 등등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경찰차만 보면 괜히 긴장되고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떳떳하면 경찰차들이 내 앞뒤 좌우를 다 둘러싸고 있다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경찰차들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렇게 나를 에스코트 하는구나,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죠?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불의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에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비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란 정말 우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과 다른 점은 주일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온갖 더러운 곳에 발 담그고 뭐 음행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 드신 두 여성분이 미국 뉴올리언스에 아주 큰, 아주 유명한 공동묘지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관광을 갔어요. 함께 이렇게 무덤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거기에 새겨진 비문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어느 한 비문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곳에 데이비드 스미스 잠들다. 그는 정치가이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본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나, 어떻게 한 무덤에 두 사람을 함께 매장했지요? 진짜 두 사람을 한 곳에 매장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평생 살면서 정직한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보질 못했는데 여기 이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정치가이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니 야, 이거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한 곳에 묻은 것 아닌가? 그렇게 풍자한 것이죠. 그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패러디 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곳에 아무개 성도 잠들다. 그는 크리스천인데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정직하지 않아. 지금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이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아무개 성도 잠들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따라서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인 신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움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참되다는 뜻입니다.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못하고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교우들 간에도 진실하지 못한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압니다.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쭉 가정들을 신방을 하는데 어느 구역장님이 저를 안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갈 집에 그 집사님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무슨 상처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이전에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서 사랑의 만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대요.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수양관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정말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3박 4일 동안 그렇게 정말 간쓸게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섬기니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그런 어떤 죄들도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까지도 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자기가 너무나 그동안 그 며칠 동안 은혜를 받아서 진짜 천국 공동체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그 죄를 고백하더라도 다 받아줄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운 적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잘 끝났어요. 은혜롭게. 그런데 얼마 지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얘기가 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바람 피웠다는, 그러면서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교인들 신뢰할 게 못 되는구나. 아주 교인들을 향해서 냉소적이 됐고 마음을 꽉 닫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뒤끝이 전혀 없이 용서가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없이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자기의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를 위해서 충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힘써 추구하며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꼭 말로 지적하고 너 그거 틀렸어 그래야만 책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잘못을 말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옳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옳은 삶을 보여주는 거죠.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상 보여주는 것이에요. 빛을 어두움에 비추는 것 자체가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녀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녀를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돌을 놓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그런 랍비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심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주어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해 줄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가. 지금 그런 것을 좀 내비치려는 속내가 있었던 거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당시 들은 베드로는요, 어쩌면 속으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니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속으로 반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7번까지는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자신의 용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거울이 되어주심으로써 빛 대신 그분의 언행과 성품,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나는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살고 있구나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그들을 위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그들의 거울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그냥 거기에 타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나는 그런 어긋난 일은 나는 그런 그릇된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저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깨닫고 책망하고 어둠 일에서 돌아서 빛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나는 거울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저들이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 빛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우리라.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1년 향년 90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복음주의를 이끌어온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분이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분이 쓴 여러 책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 현대 교회와 설교,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제자도 등등의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제 신학을 세워왔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면서 신학적으로 그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영적으로 많은 감화를 준 저의 영적 스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살아생전 교회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가운데 Living Church,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목부터 제 가슴을 아주 저리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마치 너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게 도전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 책에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란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며 생동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등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기다리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제대로 본받지 못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는 꿈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꿈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아직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다 해도, 아직은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등 빛의 열매가 미약하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빛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자각하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로 완성될 그 꿈을 계속 꾸면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